경주는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상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집중실학원 갔는데 그 명상에 관한 영상을 본부에서 틀어주다가 무문관이라는 영상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3년 동안 문 잠가놓고 하루에 한 끼 주면서 이제 한 두세 평, 한 2평 정도 남짓되는 방 안에서, 그리고 또 2평 정도 되는 그 마당이 칸막이 쳐져 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영화가 나왔길래 영화도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또 영화만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찾아갔습니다. 팀들 데리고. 간포에 있더라고요. 경주 간포에. 그래서 이 경주라는 동네가 굉장하더라고요. 딱 갔는데 들어가는 골목은 굉장히 좁아요. 근데 가면은 그 아마 간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절이지 않을까 싶어요. 갔는데 비석인가 나무의 기둥에다가 세계 명상 센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대구 남구에 관음사라고 있습니다. 영남 불교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절 이름은 관음사고, 제가 그때 현장 조사했을 때는 한 30만 신도가 된대요.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 우학이라는 스님인데 당시에도 무건 수행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6개월 정도를 무건 수행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간포에다가, 경주 간포에다가 절을 지은 겁니다. 그냥 절을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세계 트렌드가 호흡과 명상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 잠가 놓고 3년 동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학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고 훈련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제자들과 함께, 또 함께 수행하는 사람 스님 10명과 함께 직접 들어가서 3년 동안 직접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찍은 거예요. 한 3년 지나니까 거의 다 병들어요. 거의 다 병들어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온 사람 중에 2명 이상이 암 걸렸어요. 2명 이상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수행의 과정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제게 담당된 현장이 대구 남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갔었던 데가 영남 불교대학이에요. 꼭대기에서 아래층까지 다 들어가 보고 그 지역에 전도한다고 분석하고 다녔는데, 경주 와서 그 영화 나오고 찾아갔더니만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세운 사람이 그 우학 스님인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영남 불교대학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불교를 보급하는 현장이라고 하면, 여기 경주에 있는 이 훈련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훈련시키는 데입니다. 아무나 수명시키는 게 아니라 스님 중에 적당히 스님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3년 동안을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사람을 뒤바꿔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장인 겁니다. 확실히 경주라는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겉으로 볼 때는 관광지인 것 같지만 실상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영적 훈련센터고, 사단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지도자 훈련센터가 이 경주인 겁니다. 경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경주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놓으신 거죠.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를 버려라.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문 잠가놓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계속 나를 버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나의 잘못된 부분, 내 속에 많은 부분.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무념무상까지. 내 생각과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나를 비우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어떤 생각과 마음과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욕심과 여러 가지 생각에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어떤 세계는 영적 세계고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를 찾아라. 무슨 얘기냐?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세계를 체험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틀린 나, 육신적인 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나를 완전히 버려라.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경주 지역에 교회가 많잖아요. 경주 지역의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경주 지역의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다녀보진 않아서 이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경주 지역 분석한다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와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분석을 하고 설교를 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부활절 설교니까 그나마 복음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봤어요. 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막아야 된다. 신천지 및 이단에는 이제 다락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국 끓여 먹을 거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된다. 성경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갖고 파고들잖아요. 이단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로 또 여기를 RUTC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좀 몇 가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지금 현재 어떤 시대가 왔냐면 이게 실제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재앙이 온 거죠.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으로 교회당은 문 닫는 건 마지막으로 드러난 거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기 무문관 영화 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절을 만들어놨어요. 영남불교대학 가면은 그 굉장히 큰 불상이 있어요. 굉장히 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남불교대학에는 절과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가 마주쳐서 크로스되는 지점이 중앙로역이래요. 제가 대구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하철 화재 사건 났거든요. 200명 넘는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그때 대구 갔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더라고요. 살았냐면서. 저는 그때 화요 집회 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거기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 간포에 가니까 그에 준하는 불상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문무대왕릉 무슨 바위죠? 대왕바위 거기를 딱 향하고 있습니다. 뭔가 풍수지리적으로도 뭔가 영적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무대양릉 그 아주 건너편 해변가에는 원자력 발전소 이쪽에 있고 그 해변가에는 그 무당들이 그 천막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는 아닌 것 같다. 전국에서 구타로 귀신 받으러 오는 데가 거기 간포 그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주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닌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이 경주 현장의 문화의 전통의 역사의 분위기에 또는 경제적인 위기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오는지,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른 채 그냥 현실 문제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눌리고 끌려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용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갓바위에 새겨놓은 저 갓바위, 산 위에 세워놓은 갓바위 참 대단하고 저 사람이 만든 절과 우상 너무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과 하나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저 우상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지역과 민족과 시대에 영향을 주는데 구원받은 나는, 전도자라 하는 나는 최소한 저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경주 지역의 오래된 저 불국사, 석굴암, 그런 우상 현장이 경주를 대표하고 경주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도 오고 있는데 교회는 힘을 잃고 지금 여러분 그 신천지가 돌리는 쪽지 봤습니까? 한기총 욕하면서 교회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가 맞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 정말 복음 가졌고 전도 운동한다는 우리가 최소한 저 우상 숭배자들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우리의 영향이, 복음의 영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저 불국사보다, 최소한 저 석굴암보다, 최소한 저 무문관보다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해달라. 그게 내게 미션이, 경주 지역 살면서 우상 현장을 보면서 미션이 내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만 주신 미션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두 분 장로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님이시니까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 어린 목사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 지역에 오래 뿌리 내리신 지역을 대표하는 중직자고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속에 함께 있는 직원들과 간호사들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직원이 아닌 겁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 나는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해야 되냐?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상이 복음보다 교회보다 더 힘을 펼치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와지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게 더 이상 바뀔 여망이 없을 때는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재난이. 그걸 막으라고 분명히 한빛 IODC를 세웠을 테고 두 분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을 텐데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우상 숭배자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이고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미션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재앙은 이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닫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미자립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은 3단체가 주는 우상 문화에 정신과 영혼과 삶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후대 재앙이 이미 왔습니다.
정신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는 후대들이 거리에, 학교에, 현장에 즐비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왔을까요?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에 왔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질병이 온 겁니다. 영적 질병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경주에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와 있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쯤은 다 갖고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와진 삶의 그리고 육신의 영적인 문제로 와진 그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와진 질병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지금 3단체는 이렇게 현장을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로는 효과가 있어요. 멀리로는 재앙이 오는데 가까이 볼 때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복음이 시대가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는구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많고 교회도 많을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복음만 말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렇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복음만 말해야 하는 현장을 본 사람은 진짜 적을 겁니다. 복음만 말하자 할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왜 복음만 필요하고 왜 복음만 말해야만 하는 그것을 정말로 천명으로 그것을 정말로 그런 현장을 정말로 본 그런 사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누구나 복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음보다 자꾸 다른 거 강조합니다. 원래 속에 있던 게 시간 지나면 나와서 복음 얘기하면서 다른 게 더 많이 나와져요. 반대로 사단은 복음 말고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사단은 복음 말고는 결박되는 데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은 복음으로만 멈춰집니다. 원죄와 그로 와지는 저주와 재앙은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멈춰집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불신앙과 근본 불신앙은 복음이 역사할 때만 멈춰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로 그때만 열려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복음은 말하지만 복음만 말해야 할 이유를 못 보고 놓친다면 성경에 반복됐던 사사기 시대의 그 반복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 강조했는데
복음만 집중했는데 복음 안에 있는 생명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증인. 62가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만 붙들고 복음 속에 있었고 복음의 누림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셨다.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운동 없어집니다.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누리는 가운데서 나와지는 전도자의 삶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생명운동이.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시대에 맞춰야 되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희미해진 증거로 전도운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멈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흑암운동, 우상운동, 재앙운동이 일어납니다. 멀리 볼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이, 전도자의 삶이 멈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 구절과 단어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복음이 복음이 아닐 수 있다니까. 저는 그것을 제 자신에게서 봤어요. 복음으로 핑계대고 합리화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보고자 하고 나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고 나의 상처를 해결하고자 하지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능력 속에서 나와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다락방 24년 동안 훈련받은 내가 이런데 현장은 어떨까? 자, 복음만 생명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20가지 비전,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의 회복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의 회복, 안디옥 교회의 회복, 마게도냐의 회복, 그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락방하고 팀 사역하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복음만 누리고 생명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었다. 이 일에 증인되기를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내가 있는 한 현장을 이 생명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증거했는데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21세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어두워진 황금어장이자 사각지대이자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7현장에 문이 열리고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 가진 증인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아시죠? 7현장, 복지, NGO, 난민, 탈북자, 엘리트, 치유, 문화, 후대. 이 복음 하나만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현장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237개 나라를 순회하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자의 선교의 응답을 주셨다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적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이 내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복음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알지 복음이 내게서 시작된 적이 없는 겁니다.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는데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계가 오고 왜 자꾸 무너지고 나는 안 될까요?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왜 자꾸 한계가 오고 무너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청년 하나가
만나졌는데 첫날 이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오랫동안 당했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펑펑 울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영접은 해서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가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는 증거로 이 친구가 교회와 말씀의 흐름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고 싶은데 못 받아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대로, 습관대로 가집니다. 그것을 예배 인도받아라, 말씀 잘 들어라, 훈련받아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건 아웃라인 안에 두고 그 안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 친구 어저께 포럼을 하는데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이 안 들린다.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뭔가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내 안에 있다.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알고 있었어.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알고 있었어. 누구보다 말씀 많이 듣고요. 누구보다 메시지 많이 듣고요. 누구보다 맨 앞자리에서 찬양하고요. 합니다. 누구보다 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열등한 거, 숨겨진 거를 사람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포장하고 열심히 합니다. 복음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게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접을 시킨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문제가 영적 문제냐? 너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알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가 너에게 체험되는 건 다른 겁니다. 이 시간표가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네 능력과 네 몸부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네게 직접 역사하는 시간표가 돼야 된다. 뭐가 발견돼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요. 정체성이 발견돼야 된다. 복음 알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건 뭐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게 깊어질수록 이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어를 알고 영접을 했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아는 단계는 아닌 겁니다. 그게 깊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넓지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기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가 충분하게 복음으로 답이 나지지 않은 상태로 껍데기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복음 알아라는 자존심으로 포장하고 복음이 안 된 부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 버리니까 포럼 시키면 겁나게 잘합니다. 포럼 시키면 잘해요. 정리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거 한 가지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가장 수제자였잖아요. 뭐가 안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본 속에 있는 상태 드러나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나약한 모습이, 겁먹고 두려운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걸 포장하고 평상시에는 담대하게 수제자인 것처럼 말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통로로 내게 왔으며 어떻게 내 각인뿔이 체질됐는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니까 복음이 이 사람에게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정체성, 넌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전도자. 이 단어를 알지. 근데 그게 진짜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면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복음이라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된 시대가 있고 종교 시대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복음을 막는 흐름 속에서 있을 것이냐. 이거 모르고 아무데나 씁니다. 여러분, 복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이때부터 흐름이 보이니까, 복음과 종교의 흐름이 보이니까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때부터 이게 깨달아요. 아, 내가 충격을 받았고 흐름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내용이 없구나.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는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군, 내용이 없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훈련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훈련 가도 이게 안 되면 훈련 안 받아요. 그냥 앉아있고 은혜 받고 오는 거지. 이 내용이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현장에 문을 엽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현장, 나와 같은 대상이 만나지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락방을 회복시키셨는가? 많은 교단과 많은 단체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경주족의 가장 우상이 심각한 이 현장에 다락방 흐름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럼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이걸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살리는 13장, 16장, 19장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병원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지만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내용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려낸 역사와 증거를 가진 축복된 한 빛 알려주신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